나의 인생이, 나를 둘러싼 이 나의 삶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완전 죽는 건데? 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강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되어야 하는 그 일이 꼭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고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그러한 말들을 참 많이들 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 우리 앞에 올까 두려운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합시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끼리 할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아니요, 안 다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거니와 내려놓음의 역사는 누군가 붙들어 주시는 오늘 그와 같은 위대한 존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맞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잃는 그 순간부터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무엇합니까?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려놓기까지 이 내려놓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때 저는 한 가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빵빵빵빵으로 지금 화답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맡기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요,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안심하지 못할까요?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욥기는 이 욥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 욥기는, 그리고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으로 이야기됩니까? 족장시대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후대인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던 사람,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거부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쉽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하면 큰일 나셨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진짜 욥이 받은 축복이 뭔데요? 그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욥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잃게 되고 또한 그의 아내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를 둘러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마저도 이제는 자신에게 그 심적으로 등을 돌려 욥을 무슨 취급합니까? 죄인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어떠한 일까지 찾아옵니까? 그 몸에 피부병이 심하게 생겨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 못하는 이 인생의 문제가 긁어도 풀리지 않는 이 가려움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이 진짜 욥에게 축복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래서 우리가 읽을 욥기 42장의 말씀을 잠깐 펴보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길 원해요.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욥이 부러우십니까? 이 욥이 받은 그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욥이 받았다는 이 축복은요, 물질로만 받았을 때는 2배의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양 원래 그는 7,000마리 있었고요, 낙타 3,000마리 있었고요, 소 500결이 있었고요, 암낙이 500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2배로 불려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욥은 이전에 뭘 잃었을까요? 아들 7, 딸 3 잃었어요. 자신의 모든 그 핏줄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 만약 우리가 욥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 아래 나의 모든 인생이 다물어진 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나에게 그와 같은 수의 아들 7, 딸 3을 주신다 한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꾸시겠어요? 만약 이 두 길 가운데 이제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부르시는 게 뭔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 복이 뭔가. 여러분, 똑같은 길이에요. 맞아요. 아들 7, 딸 3, 자식들 똑같습니다. 그 수가 똑같습니다. 재산은 2배로 여기가 뜁니다. 다만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참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욥에게 있어서 만약 인간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 욥기 4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그 더 큰 복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내일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못해도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들이 있듯이, 내가 가장 풍성할 때, 내가 가장 부유할 때,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나의 삶이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여겨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장생애라고 부르는 이 동물들을 보면, 여러분, 수명이 긴 동물들을 이제 십장생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오래 장수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만큼이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되 죽었던 딸과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존재예요. 다른 아들이에요. 다른 딸이에요. 즉 욥에게는 이미 장성하기까지, 잔치를 자진해서 버리기까지 장성하게 키워놓은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 딸들에 대한 그 소망을, 이 가슴 아픈 마음을 평생을, 언제까지? 140여 년간 더 살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40년간 가슴에 묻은 그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그거는요, 우리가 읽는 이 욥기 42장 말미에 우리가 또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재산 증식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없던 것이 있어지고 있던 것, 그러나 잃었던 것이 채워지는 역사,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였다시피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 일을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 가족을
혹은 나의 부모를 잃어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인간이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자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의 이 아들 7이, 욥에게 따지면 이 딸 3이,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살아왔던 평생을 같이 한 나의 동반자가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에서 이 욥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후에 가면 갈수록 그 욥의 심령은 땅을 칩니다. 아니, 땅속으로 들어가 이미 그의 심령은 그 깊은 죽음의 골짜기 스올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지금 그 심령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죽음의 골짜기 그 깊숙한 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22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그의 삶은 어두워서 흑암 같기만 했던 곳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진 곳이 바로 그의 인생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이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빛인지 어둠인지 낮인지 밤인지 아무 구별도 되지 않는 오늘 광명도 흑암 같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며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뭐하래요? 그치시고 나를 뭐하래요?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단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 때로 우리에게 참 질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 이 욥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연단하는 거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 싫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 상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이 욥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살기 힘들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즉 자신의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그의 불만들을 토해내기를. 하나님, 어째서 이러세요? 왜 또 그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걸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걸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성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고자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그만두세요. 나 내려놓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게 차라리 나에게 평안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이와 같은 말을 그 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욥과 같은 이 불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되, 이 불만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가? 상실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실이 있을까 하는 염려로 말미암아 안심하지 못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이유인 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알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그 복은 어떠한 복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시금 축복하건대 욥이 받은 축복을 모두 다 받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고 있는 희연이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욥기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은 뭘까요? 바로 무지한 생각을 버리는, 그리고 그 생각을 입고 눌려 있었던 그 인생을 벗어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요거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요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계획들을 많이 세워 살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실로 제가 제 삶만 돌아보더라도 저는 이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계획이 때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기반하여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이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계획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글들을 봤어요. 내가 만약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혹은 무슨 드라마처럼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당장 뭐부터 산대요? 비트코인부터 산다는 거예요. 주여. 참고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예전에 한창 오를 때는 2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옛날에는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피자 한 판 겨우 바꿔 먹을 수 있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사실 저는 한국에서 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코이카 동료들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컴퓨터 공학자, 전공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낸 헌금으로 지금 여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얼른 회개하고 얼른 그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 욥과 같이 무지한 생각을 재빨리 벗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로 가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옳은 것대로, 제가 아쉬운 대로 저의 인생을 풀었을 때 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있을까 하는 그 장담 앞에서, 그 일 앞에서 저는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풀렸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대로 주장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겠습니까? 실로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 덕분이지,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잘 선택했고 우리가 잘 키웠고 우리가 잘 낳아서 뽑기를 잘한 인생이라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은 계산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해야 될 과정대로 나의 인생이 풀어지지 아니하는 이 막막한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죽은 사람 없어요. 욥과 같이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니와, 그러나 오늘 적어도 여전히 우리는 피부병 걸린 사람은 없잖아요. 사기로 지금 몸을 긁어도 풀 수 없는 간지러움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 낮밤이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비추신다고 그랬죠.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있다면 내 심령이, 내 인생이 적어도 이것보다는 밝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분투한 그 모든 세월을 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와 인생, 나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욥을 축복하시며 그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무엇을 벗어버리게 하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 고집, 계산,
그 안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바로 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음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려놓기까지 여러분 주님을 안심하며 신뢰하며 어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바람이 꼭 우리의 삶을 영화롭고 부여롭고 문제없게만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길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할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목회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든 에베소 교회이든 초대교회 어떤 곳이든 문제가 생겨나길 이 편지가 쓰여질 무렵 오신다던 예수님도 오지 않으실 뿐더러 자꾸만 예수 믿는 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여전히 있고요. 주님, 내가 자유이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여전히 노예와 종으로서 주인에게 매맞으며 살아요. 이와 같은 문제가 어려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강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은 그 목회하는 현장에 있었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를 찾는 것만큼 이 세상의 현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가능하는 것만큼 내가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의 인간의 기준으로 저울질하며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만큼 무엇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인생이 뭡니까?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인생이 뭡니까? 주님께 축복받았다는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기준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럴 거면 하나님 차라리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나를 평안하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길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래요? 복되신 분이래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래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래요. 즉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오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반드시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어렵기까지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맞이해야 하는, 또한 내가 맞이할지 모를 이 죽음이라는 상실이라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안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권세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광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배우며 그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한 가지 전하고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욥은요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었어요. 다시금 축복할게요. 욥이 받은 축복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 욥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그의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심령이 변화되는 축복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고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